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은 제 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9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작정된 설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주시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사랑의 그 정의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또 짚어가길 원하시는 그런 것을 비추세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본질이라는 것은 정의, 속성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다 그 어떤 개념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각자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설거지를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이란 이거다. 이렇게 딱 규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4번째까지 봤었고요. 저희가 이제 6번째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원어대로 제가 원문 그 해석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그 4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쭉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건 뭐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례히 행한다는 말을 이제 사전이나 그 주석이나 이것을 다 이제 뒤져보면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예의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의 없이 행하다. 예의 없이 행하다. 그러니까 예절 없이 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의라는 것은 예절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든 기본적인 예절들이 있어요. 예절들이 있죠. 뭐 사람이 누가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이제 틀어지죠.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친척의 가정 대소사가 있잖아요. 근데 사촌이라 할지라도 거길 전혀 왕래가 없고 아예 그냥 그 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계속 소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뢰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예절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 믿음의 역사, 찬양을 잘해야 된다, 봉사를 잘해야 된다, 다 필요한데요. 그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절이에요, 예절. 이 예절에 무너지면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교회를 가기가 싫잖아.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지잖아. 그 신뢰가 무너져서 그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 있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의를 다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예의를 다해야 되는지 오직 헌신으로서 보답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사람에 대한 예절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예의 없이 말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고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의 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화에도 예절이 있잖아요.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화를 안 받아. 벌써 이제 금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교역자들도 그래요. 아유,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안 보내. 단문을 안 보내. 그냥 씹어버려. 누가 전화를 하면 그때 받지를 못했으면 뭐 시간이 지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예절이잖아요. 시간이 가도 전화를 안 해. 이건 뭐 그냥 끊겠다는 얘기지 뭐 그냥. 그래서 이제 때때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타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믿습니까? 예절에 금이 가면 안 돼.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한테,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절을 지키시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의를 다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들이 쭉 들어오더라고. 제 생각에. 그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 아브라함 때도 그 일부 다처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그 거꾸로도 있어요. 그 거꾸로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성경에 읽어보면 말라기에도 그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부 다처제를, 그 아내를 여러 명 얻은 사람을 막 갑자기 죽이시고 막 이러질 않더라고. 성경에 보면 그걸 허용하시더라고. 어떤, 이게 하나님 맞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 막 이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셔.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때 당시 지금보다 더 힘들어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어디 가서 벌어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라. 모세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모세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성경 읽어보면 모세 의견이야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치 이혼을 조장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말에 대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이혼 증서 써주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모세를 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링컨 시대에도 이제 있었지만 이 노예제도,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예로부터 노예제도가 계속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오네시모에 대한 그 빌레몬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원치 않으신다고. 근데 노예제도라는 게 뭐예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노예도 하나의 재물이잖아요. 자기 재산이잖아. 목록 중에 하나가 노예잖아요. 근데 그걸 노예를 다 내놔라. 마치 하나님께서 헌금 강제로 다 걷어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맞아요, 그게.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타락한 인간 문화였지만 하나님은 그 문화를 용납하시며
그 타락한 인간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 노예제도가 실제 없어졌잖아. 대부분은 다 일부 일처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변할 때까지 인격적으로 그걸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대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있다고. 양심에 꺼리 끼는 게 있다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속이는 게 있고 막 이게 있어. 내가 여기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야, 지금. 이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장 막 드러내시면 부부싸움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드러내시질 않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예의 있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 예의가 나오거든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해요. 그냥 막 문자 씹어버리고 막 그런다고. 그 사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냥.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게. 회개를 해야죠. 예수님을 보니까 성전세 이제 내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전통이 있었거든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 율법의 전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왜 낼 필요가 있어? 아버지 다 재산인데 뭐하러 내? 그 얘기잖아요, 주님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전세를 내잖아. 전통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설득하시는, 강제로 막 복음을 믿어라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에 설득을 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예의 있게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셨지만 지금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례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이끌질 않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들어요, 때때로. 성령님이 살짝 건드리고 가시거든. 그러니까 주의 있게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정말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면 자꾸 그걸 놓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종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껴요. 뭘 해라 그러면 바로 하면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살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냥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자매 얘기예요. 갑자기 막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그 감동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더니, 그래서 좀 찝찝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봤더니 그냥 목을 메어 있는 그 상태를 발견하는 이런 게 막 있어요.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서 막 위로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게. 창문으로 보이는 거야,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게. 막 사람 불러서 문 뜯고 들어가고 죽었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게 있는데 어떤 순종은요, 어떤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딱 놓치면 그냥 그건 큰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중에 천국 가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금 걷고 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기갈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찍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 막 피곤하고 막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기를 쓰고 이제 나오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의 그 의지만 꺾이지 않으면 돼.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럼 여러분은 후회함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 그 나라 가면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성령님이 또 강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한 권사님이 병원에 이제 가신 거야. 그랬더니 고막이 다 쪼그라들어서, 이게 의사 말이 고막은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딱 간증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귀가 들려서 설교가 들리더래. 귀가 이제 이게 고쳐져서 이제 설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제 설교가. 그래서 지난주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걸 이제 고막이 재생 안 된다는 거 하는 그 의사한테 다시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고막이 재생이 됐다고. 그 의사가 놀래더래. 우리 정화조 권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적인 기적. 창조적인 기적. 완전히 소실돼서 들리지 않는 그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고막이 재생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의사가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숨은 간증들이 있는데 다 드러내지는 않을 뿐이지, 교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굉장히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그리고 부흥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마귀도 같이 역사하고 있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특별히 참소의 영을 조심해. 비판의 영, 성도들을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는 이 참소의 영들을 조심해야 돼. 믿습니까? 중요한 대열 가운데서 이탈하는 성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스스로 지옥구덩 위로 들어가지 말아라.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설교 열심히 들어놔라. 나이가 들면 이게 재생을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 청력이 자꾸 소실돼서 설교를 못 들어요. 들릴 수 있을 때 계속 들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설교 듣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도 내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다음 주일도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게,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날을. 믿습니까? 진짜라니까. 눈이 보일 수 있을 때 성경을 자꾸 보라니까.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예? 게임이라는 것은 자꾸 할수록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자꾸 빠져들어가. 예전에 대토단지 살 때 뭐 애들이 뭘 하길래 이게 뭐냐, 펭귄이 막 스키 타는 건데 그걸 막 나도 한번 해봤어. 일로 갖고 와봐 그래서 막 이러다가 막 바다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막 피해가고 막 이러면서 막 점수도 막 따고 그러는 건데, 그게 막 머릿속에 막 펭귄이 지나가는 게 막 눈에 막 그려지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예전에 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애들하고 그 게임하다가 설교 시간에 게임이 자꾸 생각나서 성도들한테 회개했다 그러던데 진짜 이게 막 생각이 나요, 진짜. 이게 게임이, 여러분. 그때 그냥 게임을 내가 끊어버렸다고.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목회자에게는 이게야. 이 말씀을 묵상이 되고 이 성도들이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안 하겠지. 진짜 사랑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막 체력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막 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들에 계속 게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이러면은 목회 못할 것 같아,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성도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헌금하신 그걸로 또 목회자들 사례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게. 그 나머지 시간을 그런 데다가 탕진하라고 그렇게 주셨겠어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비싼 돈 내서 공부하라 할 때는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준비가 돼야 또 취직도 하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요, 대학교 때 학점이 준비가 안 되면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공부하고 이 두 가지만 해야 돼,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거는. 믿습니까? 그럼 결과가 좋아.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이 초점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야겠다. 아니면은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쇼핑할 것도 많죠, 놀 것도 많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 시간 다 갉아먹고요, 신앙생활 다 갉아먹고요, 주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아야 되는데 상급 다 갉아먹어 가지고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땅은.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하여튼간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렇게 막 성도님들을 막 강제로 막 뭘 하게 하시고 막 이게 아니고, 그분 성품이 이제 온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게 인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인도를 하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자꾸 놓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게 뭔지를, 그 즐거움이 뭔지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돼요, 성도님들. 인도를 받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을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계가 있어요, 성도님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애들이 그냥 엄마 그냥 모유 수유만 해도 그냥 맛있는 그 단계가 있겠죠, 애들. 근데 또 커서는 뭐겠어요, 또 짜장면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또 이제 그 맛을 느끼듯이 어떤 단계가 있어요. 각 단계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단계도 이제 각자 다 달라요. 헌신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맛을 자꾸 점점 더 봤으면 좋겠다. 점점 더 올라가자. 그러니까 육신의 이제 피곤함만 자꾸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가지고 자꾸 머물러 있고 싶어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지 말고, 거기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혼자 외로운 섬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줄 게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인간을 예의 있게 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삶을 살 때, 봉사를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도 예절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니까. 예절이 사랑이에요. 예절을 무시하는 게 그게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 예절을 지키지 않아.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 있어. 자기는 독판 그냥 예절을 어기면서 전화도 씹고 그냥 문자도 씹으면서 무슨 남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 기본 예절도 안 지키면서.
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렇게 볼 때 고린도 교회,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례하게 행했더라고. 무례하게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아까 예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절이냐? 예를 들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배 시간에 가져야 될 예배에 예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보면 예배 중에 막 떠드는 거야. 예배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막 떠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그 아내들에게, 여자들이 이제 주로 떠드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주로 떠드니까 남편에 가서 배우라고, 뭐가 궁금하면 그렇게 하라고. 예배 시간에 막 질문하고 막 예배 시간에 독한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온 건 좋은데 사회적으로 너무 찌든 사람들이 대부분 온 거야. 그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 누구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무례함도 있지만, 몰라서, 예절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물으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을 연구해 보면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들어서. 예전에도 그 부교육자 제가 할 때인데 신방 예배를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특별히 나이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경험할 때 보니,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 예배 때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찬송하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설교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연세 드신 분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끊을 수도 없고 설교 도중에 그러니까 같이 참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이 났나 봐. 그러니까 막 본인도 할 말이 있다면서 이제 할 말이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설교가 막 자꾸 엉망이 돼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4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도 그게 나와요. 이걸 볼 때 누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겠어?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 성만찬 때문에 이제 주일 예배에 모였어요. 그래서 성만찬에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먼저 나눴어요. 음식 나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는 이게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그게. 애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인 성도님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님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자들이 각자 이제 도시락을 먼저 싸오는 거예요. 여기 애찬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각자 먹을 거를 싸와서 같이 나눠 먹었다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비들도 있었잖아요. 성도 중에는 진짜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인 성도들이 그걸 감안해서 가난한 성도 먹을 것까지 싸와서 애찬을 나눈 다음에,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는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을 게 없느냐? 너희가 먼저 술이 취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막 사도 바울이 경고하죠. 그게 형제 사랑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자인 성도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 먹을 것만 먼저 확 챙겨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기다리고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와서 보는데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게요, 초대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종교회의에서 아예 이제 애찬을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중간에. 그래서 지금 이 전통이 끊어진 거야, 지금.
물론 예배 다 마치고 식사하는 이제 공동 애찬이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가난한 성도를 자꾸 서운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교회가 자꾸 사랑 없이 자기 것만 챙겨 먹는,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냥 성만 참만 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전통이 지금까지 오진 않는다고. 왜냐하면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 애찬을 금지시켰어요. 그 종교회의에서. 그게 종교회의 이름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 예배를 더럽히는, 이런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게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모임에서는 개인 방언하지 말고 잠잠해라 이 말이 있어. 거기 아니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방언 기도하고. 예전에 초기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처음에 와가지고 막 알지 못하니까 찬양 시간인데 혼자 방언 기도하고 있고 막 혼자 박수 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혼자 박수 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고. 막 집중해서 찬양하는데 주님만 신경을 써야 되는 예배 시간에 한 사람만 다 같이 박수 치는 건 괜찮아. 차라리 혼자 박수 치니까 성도들이 자꾸 주의 집중을 자기가 받잖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주의 집중을 받으니까 그게 찬양이 안 되잖아. 혼자 또 막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있고 막 대표 기도를 한다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이렇게 찬양 대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지 그냥 혼자 방언 기도 막 대표 기도 하고 있는데도 방언 샬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은 없어. 예배에 예절이 없는 거죠. 지금은 성도님들이 잘 지키시는데 막 예배 시간에 뭐 이것뿐만이겠어요. 다른 성도 설교 못 듣게 계속 들락날락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직장이 늦게 끝나거나 뭐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생리통이 터졌다든지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다지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노다지. 그 특정인만. 이런 경우는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예배에도 예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다른 성도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방해가 안 되는 게 예절이고요. 하나님께도 이게 예배의 예절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삶을 사는 동안에, 봉사를 하는 동안에 무례히 행하지 마시고 예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즉 예의 있게 말하시고 예의 있게 행동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절을 겸비한 말씀 순종,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 나는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절이 없는 사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잘해 근데 예의가 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 또 어른들한테는 어른들 그 부모에게 하듯이 잘 이렇게 겸손히 행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잘하고. 또 교회 자매들이나 형제들을 대할 때는 가식 없이 진짜 나의 형제로 대해야지 음욕을 가지고서 대하지 말아라. 이게 예절이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연세 많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젊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흑심을 품고 막 이러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예절 없이 행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것은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 것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유익이라고만 번역을 했더라고. 이 말씀을 연구를 해보면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들이라는 게 뭐냐? 것들이라는 게 복수로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이게 찾아보면. 근데 유익만 번역이 되는 건 아니야. 어떤 뜻도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견, 권리, 예,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 유익이라는 뜻이 있고 의견, 권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의견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권리만 추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요거를 반대되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기주의더라고. 이기주의. 자기의 이익만 꾀하는 태도. 교회로 따지면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자기가 사랑을 베풀지는 않아. 계속 자기한테 챙겨주는 것만 바라지 남을 챙겨주진 않아.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이라는 뜻도 이게 맞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독불장군이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 목사의 말도 듣질 않아. 자기 혼자 생각을 하다가 맞으면 그냥 자기 생각만 옳은 거야. 이러다가 무너진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참 안타까워. 혼자 소설을 쓰다가 혼자 소설을 쓰는 사모님을 예전에 봤잖아. 내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신병은 아닌데 이게 정신병의 어떤 일종일 수도 있더라고.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간 사람이 있어. 아유, 참 안타깝죠. 또 혼자 소설 쓰는 또 어떤 권사님도 있었어요. 막 뭘 얘기를 해. 아니, 와가지고 진실 유무를 얘기를 해보면 금방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런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김여정 목사님께 뭘 막 얘기를 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랬어. 성전 청소하다 보면 거기 교회 헌법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교회 헌법 그거 다 보셨냐고. 거기 다 나온다고. 그런 게 있냐고. 자기가 잘못 감동받은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이 철석같이 맞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지. 교회 헌법 읽어보셨냐고. 거기 다 나오는데 못 읽어봤다고. 그때 이제 찌그러지더라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막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근데 엉뚱한 소리라고 앉아있더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잘림받은 성도가 있어요. 권사님,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권사님 그 길로 가지 말아요. 내가 경고를 했다고. 그 소리 들으면서도 나가더라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만 오라. 독불장군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라고.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할렐루야. 혼자 소설을 쓰는 거야. 혼자 오해하고, 혼자 참소하고, 혼자 넘어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게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꼭 사자나 이런 하이에나나 이런 맹수가 공격하는, 치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혼자 떨어져 있는 이런 연약한 그런 짐승들, 이런 걸 공격해. 같이 이렇게 무리가 있다든지, 새끼라 할지라도 엄마 그 소 옆에 같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송아지를 잡아먹지 못해. 막 엄마가 막 필사적으로 막, 소가요, 저 사자도 막
한번 뜨면은 그냥 막 공중으로 막 사자도 막 죽일 수 있어요. 그 소가 한번 제대로 맞으면 막 죽어요, 사자도. 그러니까 엄마 옆에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혼자 떨어졌다가 그래 죽고 그냥 그런 게 있다니까.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저를 대적하라고. 사자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고. 주님의 그 바운더리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혼자 잘났다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이 독불장군은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와 독불장군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유익을 구하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는 인류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유익을 구하셨다면 외아들을 안 내놓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역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렸나 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걸 가지고 헷갈려 했어요. 우리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시골에서는 그거 나눠 먹잖아요. 그 우리 집안은 또 다 기독교 이제 그쪽이니까 큰 집에서 갖고 온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작은 아버지들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야. 어떤 분은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또 할머니는 뭐 또 막 할머니 주장이 있어요. 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음식을 가운데다 놓고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내 어린 시절 얘기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기억이야. 난 중간에서 먹고 싶은데 이거를 어른들이 회의만 하고 앉아 있으니 진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신학교를 가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니까 먹어도 되더라고. 고린도 전서 읽어보니까 먹어도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왜?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보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 음식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을 취하는 데까지 먹는 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생각이 하냐면 이게 제사 음식이니까 귀신이 지나가는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라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먹어서 그런지 진짜 배탈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믿음을 갖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확실한 믿음 위에서 먹으라고. 술에 대한 것도 확실한 영적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이게 죄의식을 갖고 먹고 이러질 않는데, 귀신이 지나간 건데 이 음식 먹어도 되나? 꺼적지근한데 먹으면 그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술에 대한 것도, 이거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먹으면 죄를 짓는 거지, 이제 그게.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추측으로 그냥 여태까지 배운 것대로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교회 이제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하도 국민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 천지니까 그냥 아주 단주를 시켜버렸잖아요. 금주를 시켜버리니까. 그냥.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외국 교회들은 안 그래요. 먹을 거 먹고 다 해요, 다 해. 우리 한국만 특별해. 이미 다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술을 다 먹어라 그 뜻도 아닙니다,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술 문제가 나와요.
그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제사 음식이나 술에 대한 말씀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자칫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사 음식을 먹는 나의 행동을 인해서, 술 한잔하고 있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성도의 연약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구역장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구역장님이 엉뚱한 짓을 해. 막 제사 음식 먹고 술 먹고 막 이런 걸 오늘 봤어. 저기 길거리에서 그냥 아주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있는 거야. 딱 보는데 이 교회는 안 되겠구만 이러고 돌아섰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모르고 했겠지만 알면서는 그 연약한 성도가 있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내 유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뜻이라고. 그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 신앙 생각해서 낼 필요 없는 성전세를 내셨죠. 성도님들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음이 잘 안 돼. 방음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기침하고 그냥 그러면 그게 하여튼 화장실 물소리부터 해서 너무 리얼하게 다 들리는 이런 집이다 보니까 그 밤늦은 시간이나 이제 이른 새벽에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이제 소음 피해를 주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9시 넘었는데 누가 성악가가 있나 봐. 9시 15분쯤 됐는데 이러면서 막 성악을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옹벽에 있는 이제 그 뒤쪽에 아파트라 그게 울려 퍼지는 게 이제 쫙 다 잘 들리지. 그래서 이 밤에 누가 이렇게 성악을 그냥 보통 이렇게 흥얼흥얼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진짜 성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여러분 그 개 짖는 소리 알아요? 개짓 하면서 막 조용해 이러면서 막 누가 아파트에서 막 유튜브에 그거 있어요. 개 짖는 소리 한번 쳐보세요 오늘 가서. 근데 또 너무 보지 마세요. 개 짖는 소리 이렇게 치면 그 아저씨가 있어요. 그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그거 막 누가 음악으로 만들었더라고. 그거를 또 막 개짓 막 이러면서 음악을 만들었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더빙을 떠가지고 그걸 또 음악을 만들었더라고. 막 아파트에 막 이 음악의 그 고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창문을 그걸로 만들어서 막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성도님들 이게 나만 생각하면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한다면요 성악도 할 수 있고요 막 밤 10시 넘어서 막 피아노도 칠 수 있고요 막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이래요.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피아노는 7시 전까지만 쳐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는 없는데 가급적 갔다 오자마자 샤워는 해라. 밤 너무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가르쳤어요, 아예.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럴 필요 없죠, 성도님들.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일동에 거기 가면은 예전에 구성전 위에 그 오리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오셨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를 갈라 그랬는데 그래서 왜 이사를 갈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밤 12시인가 언제쯤 되면은 볼링공으로 바닥을 찍기 시작한대. 근데 이 볼링공으로 바닥을 찍으면 그 일동 전체가 잠을 못 잔대요. 그게 얼마나 울리는지. 팔고 갈라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그걸 사는 사람은 누굴까? 그걸 사서 거기 들어와서 낮에 임장 가면 낮에 아파트 임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보러 가면 그땐 소리가 안 나잖아요. 조용하니까. 근데 샀어. 계약 다 끝났어. 경찰이 왔어요. 경찰도 부르고 별짓 다 했더라고. 다 했는데 데시벨도 책정해서 뭐 어떻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거를요, 이게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볼링공 때리는 그 아저씨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법적으로 그걸 제재한다는 게. 경찰도. 결국에는 아랫집들이 이제 다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돼. 볼링공 때리든 뭘 하든 밤에 무슨 성악을 하든 아무리 경찰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게 그냥 자기 권리만 주장하며.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래. 사랑은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거야. 그게 이 땅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그냥 막 밀고 나가다 보면 형제 상처 다 줘버려.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교역자에게서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교역자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끝까지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되는 말이 있어. 어떤 거는 저도 여러분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말이 있어. 성도님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다 짓거릴 수가 없어. 그건 짓거리는 거야.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래서 입도 닫는 거야. 입이 막 근질근질해도 그걸 닫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개 안 하셨잖아.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다 공개하시면 좋겠어요?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 덮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어떤 건 모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꼼꼼히 다 알 필요가 없어. 어떤 건 모른 척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 진짜 참된, 진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게 사랑이래. 우리 집에 그 애들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적률과 내력벽이에요. 용적률.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이 용적률과 내력벽에 대한 농담을 자주 하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어떤 사람이요, 우리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내력벽을 부수고 있더라고. 이웃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부셔가지고 거기 식당을 만들고 싶다는 거. 주방을 더 넓히고 싶대요. 그 내력벽을 부수느라고 전 난리더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죄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봉사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로 행하지 마시고 독불장군의 태도로 행하지 마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말씀 순종, 남의 유익을 구하는 봉사,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고요. 반대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삶, 자기 유익만, 자기 권리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봉사, 이게 다 거짓된 신앙생활. 아무리 뭐 직분이 대단하고 뭐 이래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깨달은 대로 우리 같이 주여 저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